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전쟁 중에는 참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적의 총알에 맞아서 죽는 군인보다 아군의 오발탄에 맞아 죽는 군인들의 수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확인하지도 않고 총의 방아색을 당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움직이는 물체를 어떻게 완벽하게 조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적군을 향해 총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순간 적이 움직이고 총알이 날아가는 궤도에 아군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확인하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총구를 겨누고 총을 쏘다보니 전쟁터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쟁터에서 우리들의 총구는 악한 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성도들, 내 주변 친구들에게 향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교회 속에서 내가 상처받기 싫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건의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식사당번으로 한 젊은 집사님이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보고 계시는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이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고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입장에서는 물론 식사 준비를 더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삶의 지혜를 그 젊은 집사님에게 전수해 주셨을 것입니다. 절대 그 말에서 악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의로서 젊은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젊은 집사님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젊은 집사님이 얼굴을 붉히시며 권사님이 내 시어머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간섭을 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전쟁 중에 악한 영을 향해 총구를 놓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악한 영은 도망가고 그 교우가 총알에 맞는 일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악한 영의 개입으로 모임을 분열시켜 놓고 악한 영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그 모임 가운데 남는 것은 서로가 싸운 뒤 내 몸에 남아있는 상처뿐입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싸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젊은 집사님은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악의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분열만 생겨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영적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인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악한 영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행동인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나름대로 교회 일이라고 힘썼는데 그것이 만일 악한 영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함이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손에 노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분명히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먹을 수 없고 물질 없이 잘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우리 몸은 분명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많은 물질로 편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은 보기 싫으셔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물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나요? 한 지인 성도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저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차로서 교회 차량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분이 간증으로 이러한 내용을 하였습니다. 그 성도님은 굉장히 가난한 성도님이셨습니다. 주님, 가난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할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그에게 차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 차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그 성도님은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내 편의를 위해서 차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과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차를 주셨을까요? 그분의 상황은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하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차가 주어진다 하여도 과연 그 차의 보험료를 낼 수 있었으며 그 차의 기름을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차를 사더라도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차에는 언제나 기름이 가득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실 때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구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물질을 구하시나요? 대의그룹의 회장인 최유승 장로님은 물질을 구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 100개를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작은 회사가 많은 계열사를 누린 그룹이 되었고 결국 그 장로님은 교회 100개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가 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사업해서 큰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그 장로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방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11조를 가장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장로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 장로님이 지방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셨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그 장로님의 사업이 상당히 번성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 부분 그 장로님이 해결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으로 풍족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교회 대출이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건강으로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교회 청소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일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교회 교회학교를 책임지겠습니다. 주님은 제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축복을 받은 뒤에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다시는 그런 복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길 공항교회 대출이자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대출이자는 고사하고 11조조차 모른 척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위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서 건강의 응답은 받았으나 너무 건강해서 매주 등산 가느라 예배를 빠진다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자녀의 축복을 기도했는데 자녀가 너무 부자가 돼서 돈 쓰러 다니기 급급해서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학비 마련하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다면 그 감사도 분명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